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 선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수감될 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2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8절에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질문은 신앙을 위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도 반드시 주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고 또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대답이 시원치 않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러면 또 답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2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2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여론을 압축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2 제자를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걸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혹은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고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질문에 답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아직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여기 흑암의 권세라는 이 말은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전한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구세주이십니다. 히브리어로 구세주는 메시아, 헬라어로 구세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구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가슴에는 창에 찔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 사역을 가르쳐서 속죄 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량 혹은 죄사함 이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과 죄사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죄사함을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사함, 의롭다함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하나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몹시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 장례식 치러진 것도 다 아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믿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영생, 죄사함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요, 영생은 예수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과 주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친히 보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서론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그렇죠. 예수님을 유일신 신앙을 어기지 않으면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곧 신이다 이겁니다. 가이사 황제죠. 신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데 황제는 가이사가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 죽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은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대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공생애 때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물의 으뜸,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만물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게 없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게 있을 거다. 끌고 와라 이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몸뚱아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호주머니 누구 거예요? 난감해요, 대답하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개혁을 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괘씸죄에 걸렸어요. 권위 문제를 갖고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를 갖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비유의 제목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때가 됐어요. 이제 포도 열매 수확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요. 농부들에게 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인 거니까. 그런데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수확은 많은데 세를 내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쫓아내버렸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종이 왔네. 세를 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을 좀 심하게 두들겨 패버렸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또 농부들이 보니까 계속 보내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도 안 되고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때려 죽였어요. 주인이 볼 때는 종이 무소식이에요.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종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농부들이 오는 족족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결단했어요. 내가 종들만 너무 희생시키는구나.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곧 주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와 같다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보니까 상속자 아들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를 잡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8절.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여러분, 여기 농부들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세를 내지 않은 죄. 맞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핍박한 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인 죄. 그런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뭘까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어요. 뺏어가버렸어요. 그러니 주인이 그냥 있겠어요? 주인이 군인을 동원해서 농부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권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으뜸 주권자로 믿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남의 이야기처럼 본문을 읽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만물의 주인, 우리가 복종해야 될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